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데 우리는 둔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지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멸망의 때가 언제냐 그럴 때 아수르 왕이 오는 때다 얘기하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했다고요. 그걸 예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해요. 야, 기도해라. 이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야 라고 아하스 왕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선지자가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징조를 구해라. 다른 얘기로 기도해라 이런 것입니다. 너희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느말리아의 아들이 지금 아수르 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지 말아라. 그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이제 보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8절을 볼까요? 대저 아합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합이 아니고 아람의 머리예요. 아람은 누구예요? 아시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래요. 다메섹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작은 촌이에요, 촌. 아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머리는 다메섹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북이스라엘의 족속이잖아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예언입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멸망한다고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게 좀 신기해요. 르말리아의 아들, 지금 북쪽 베가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입니다. 베가 왕이 아수르와 결탁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말아요. 르말리아. 르말리아는 왕족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반역해가지고 왕이 돼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의 아들이 베가인데 그 베가가 군대 장관, 보좌관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 우습게 여겨버리는지 이름조차도 안 불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름도 빼버리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굳게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가지고는 서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 무너지고 만다니까요. 우리의 환란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시죠. 그때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굳게 믿기 위하여 새벽을 깨운다고요. 뭐하러 새벽을 깨웁니까? 굳게 믿기 위하여. 주위의 환경은 결코 우리를 굳게 서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 두려워 떨지 말고 기도해. 아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메섹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사람을 의지해? 유다 왕 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래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런다니까요. 아주 믿음 좋은 것까지 여겨지지요. 나는 그 정도 구할 필요 없어. 뭐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해. 내가 하지 그냥. 이런 식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라 얘기하는데 구하지 않겠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늘 다윗의 집이여 얘기를 해요. 다 이스라엘이여, 유다여, 예루살렘이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부르짖는 이름이지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줄 것인데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왜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해? 왜 돈만 구해?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징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징조가 어떻게 이어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처녀는 우리가 아는 그 처녀가 아니에요.
그 단어를 안 썼다고요. 처녀는 베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암마예요. 암마. 암마는 어떤 것입니까? 젊은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처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약간 희미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이 있어요. 그림자도 우리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원형이 있으니까 모형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모형은 원형과 비슷하지만은 정확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원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들 실현된다고요. 구약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것 가지고 이 암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걸 이루시거든요.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낳았던 아들 하나 있잖아요. 스알랴숲. 그리고 그 아들 뒤에 어떻게 했어요? 8장이 가게 되면은 또 아들 하나 낳아요. 8장 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급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사야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처녀라고 하는 이 암마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낳는 것인데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연구를 좀 했더니 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더라고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빨리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주전 722년에. 오늘 나오는 이 날짜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게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이사야가 첫 번째 아들을 낳는 그 아내는 이제 사별했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없고 두 번째 아내가 낳는 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낳는 아내.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희미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이 속히 임해버리는 그 일이 구약에서 한번 이루어졌고, 이거 좀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의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건 마지막 때잖아요. 종말의 때. 그리고 이 종말의 때가 신약에 와가지고 이대로 이루어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는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실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 일이 한번 이루어지고
신약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열심히 준비해야지만이, 공부해야지만이 이것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정확히 원형과 모형은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체로 나타날 거잖아요. 우리도 구원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삶이 계속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있는 거잖아요. 밥도 먹고 쌈도 하고 욕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이 실제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또 있단 말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여인에게서 아들이 낳아져서 결국 이 아들의 이름처럼 돼버리잖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 완성된 그 사실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서지 못하면은, 굳게 믿지 못하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역사로 인식을 하고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굳게 믿지 못하면은,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얘기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의 삶으로 당겨서 해석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정황들 있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거지요.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지요.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또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내 발밑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흙이 졌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얼굴색이 파리합니까? 라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이 환경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결혼하기도 하고, 사업을 확정을 하기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똑같이 구약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이 있어서 완성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좀 똑같이 쓰여지겠다고요. 서판에 기록하라 했잖아요. 내일 보겠지만은 그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어제 그 일이 있었고 한 달 전에 그 일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이게 왜 무슨 사인인지 무슨 증거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전부 해석되어집니다. 누가 해석을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죠. 그때서야 손뼉을 탁 치면서 아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하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하는 나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한 번은 아하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아하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바로 깨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바로 깨달으면은 굳게 믿는 거지요. 굳게 서는 거죠.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면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내 육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아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은혜로다 라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라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결국 아하스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왕으로, 악한 왕으로 남아버리고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유다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해. 너의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 왜 사람을 의지해? 지금 아람 왕에게 수차를 보내가지고 동맹하여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왜 그걸 그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네가 그래? 너는 선택받은 남유다의 족속이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데 왜 중간에 네가 그래? 지금 딱 그런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귀에 기도합시다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들려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지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과 함께 군마가 지금 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 기도해야지라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기도하라, 징조를 구해라, 기도를 하라 얘기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세상 힘을 믿는 어리석은 왕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처럼. 내 힘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죠. 징조를 구해야죠. 왜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좋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것, 멸망했지만은 내가 지금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경각심도 한편으로 가져야 돼요. 무조건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만을 좋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면은 징조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굳게 서지 못한다.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 권사님은 굳게 믿고 계시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 자만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장마철이라 계속 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습도가 높아 가지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요?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와서 왕에게 찾아온 얘기처럼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사인인데 우리는 과연 징조를 구하고 있는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지. 믿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은 굳게 서지 못한다 분명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으나 시험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실족한 우리 형제가 보이거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한 가족이 사랑으로 그 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